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몇 해 전부터 기후의 변화로 끈적끈적한 습도가 더해져 여름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무더운 여름도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곧잘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요. 한낮의 더위가 이제 그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이 많이 사라지고 곡식 익기를 재촉하는 듯 그런 따사로운 햇볕이 내리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대감을 갖게 되는 이 좋은 계절, 성도들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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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제가 거룩에 관련된 찬양 두 곡을 앞부분만 한번 불러봤습니다. 우리 거룩하면 그 연상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있으신가요? 저 사람 참 거룩해, 거룩하게 보여. 어떠한 모습이 연상되시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탈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의 여정길에 올랐는데요. 이스라엘 그 수많은 군중들은 길도 설고 또 서로 낯도 설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고 또 긴장된 마음 가운데에서 그 여정의 길을 가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셔가지고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레위기 11장에 보면은요, 두 곳이 더 나옵니다. 11장 44절과 45절에 나오는데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레위기 세 곳에서 11장 44절과 45절, 그리고 저희 오늘 본문인 19장 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규례의 말씀이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그러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를 기록한 그러한 목적은요, 이제 시내산 그 광야의 여정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하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그 정착해서 살고 있던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사는 환경도 낯설 거고요, 또 잠을 자는 공간도 낯설 거고요,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의견 충돌이나 이러한 것들도 무지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에 보면은요, 정말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에는 제사에 관련된,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또 그 다음에는 소제를 드릴 때, 그 다음에는 화목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한 규례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은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러한 규례도 나와 있고요. 또 성막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한 규례들도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는 것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작하면서 거룩하면 어떠한 모습이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했잖아요. 이제 저희가 사전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은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거룩, 거룩, 거룩. 그러면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합니다.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가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레위기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은 이러한 저희가 그 사전적 의미하고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말로 기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 말로 카다시라는 그 거룩을 뜻하는 그 단어를 찾아보면은요,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정의된 거는 구별하다, 구별하다 하는 그러한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구별된다라는 게 상, 하, 좌, 우, 위치를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레위기 저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데, 어떠한 위치적인 구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부정과 악으로부터 철저하게 구별되는 그러한 나누어지는 상태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19장에서 읽었던 거룩은 바로 구별되는데, 그 구별됨은 어떠한 부정과 악으로부터 철저하게 나누어진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 근거는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거룩은 그의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그 이미 이방 민족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는 그러한 다른 우상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문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구별된 그러한 거룩이 아닌, 그런 구별된 모습이 아닌 그러한 것을 취하는 것을 하나님은 엄격하게 금하시고 또 그 사람들로부터 또 성결해야 함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은요, 19장 13절에서 이제 저희가 읽었던 18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규례,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 어떠한 건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가난한 거류민을 위하여 곡식과 열매를 남겨두고 장애인을 포함한 이웃을 속이거나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제가 방금 읽어드린 3절에서 18절, 이게 요약해서 말씀드린 부분에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익숙함이 있으시지요. 십계명에
있는 내용 많이 유사하지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수직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 이웃과의 그 수평 관계. 그러면 수직과 수평이 만나면 십자가가 되지요. 네. 자, 이렇게 그러한 수직적인 규례와 수직적인 관계의 규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수평적인 관계의 규례가 이 안에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가난한 거류민을 위하여 곡식과 열매를 남겨두고 또 자기인을 포함한 이웃을 속이거나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거를 우리가 미루어 볼 때 이미 이방인들 가운데에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미 있었다는 거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이방인의 모습을 그 안에 들어가지 말고 너희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인터넷 기사를 봤습니다. 한 TV 채널에서 인기리에 방송된 품위 있는 그녀라는 드라마를 쓴 백미경 작가의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그 작가는 드라마를 위해 실제 강남 부자들을 직접 취재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돈을 쓰는지 취재하면서 드라마보다 더 충격적인 현실에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로 한 가지 적어 놓은 게요. 탈세로 탈로가 날까봐 현금을 여러 금고에다가 넣어놨는데 그 양이 너무 많아져서 돈이 썩을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어느 부자의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적어 놓은 거는요. 가정이 있는데 대부분 다 애인이 있더랍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 드라마를 쓴 작가가 직접 취재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근데 그 애인이 있는 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다 드러내놓고 그냥 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백 작가가 이렇게 마무리하는 글을 봤습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취재한 사람 중에는 돈을 제대로 쓰는 아름다운 자본주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사실 한 명도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작가의 인터뷰 글에서 주의 깊게 본 부분은 드라마에 어떤 주인공이 나왔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결말이 어떻게 끝났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의 깊게 본 부분은요, 이 작가가 말한 돈을 제대로 쓰는 아름다운 자본주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그 제대로 쓴다와 실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에 제가 관심 있게 본 두 구절이었습니다. 집에 보관하는 현금이 너무 많아서 돈이 썩는 것도 몰랐다는 한 부자가 제대로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 그 수평 관계를 위해서 이웃을 돕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4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라고는 그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심, 또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수직 관계와 수평 관계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이 사람들은
거룩한 겉모습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고 자신의 구별을 위해 다른 사람을 배척했으며 율법에 얽매여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만 열중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기식 하나님과 나의 수직 관계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이란 종교인으로서 겉모습과 형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거룩하면은 어떠한 모습이 이렇게 연상되는지 말씀드렸지요. 저희가 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겉모습, 형식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생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많이 꾸짖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방인을 멸시하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수직 관계만 잘 된다고 그것은 바로 형식에 치우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완성된 모습은 수직 관계도 바르고 수평 관계도 바른 것이었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냐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로 말씀을 들려주셨지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룩의 외향적인 그러한 모습은 있었으나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실천하셨던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에게 강도 만난 그러한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전하는 것이 진정 이 시대에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그런 수평 관계의 그 사랑이 우리의 거룩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거룩한 분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포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개입으로 전적으로 택하신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19장 18절 말씀을 주목해 봤습니다. 1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는 것. 우리는 종종 살다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 그게 가장 바른 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종 드는 생각이요. 예전에 그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해서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했을 때 북쪽과 남쪽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 달랐다고 해요.
북쪽은 산업단지였고 남쪽은 그 목화를 키우는 그러한 농업단지였기 때문에 남쪽에서는 노예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남쪽에 사는 그러한 사람들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노예를 뭐 자기 정말 이렇게 소유물인 양 막 책찍질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도 그 복음에 비추어서 선한 영심에 따라서 노예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월주의, 그래서 백인들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노예, 흑인들은 예배당 밖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러한 차별이다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18절 말씀에 주목해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제 내 이웃을, 내 의에 갇히지 않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동부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삶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